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개혁자 루터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은 시편 46편 1절을 동기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죄의 문제로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씻는다는 가르침을 받아서 하루에도 죄가 생각나면 즉시 주임 신부에게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최고 긴 시간은 6시간이나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 주임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간음이나 사기 같은 큰 죄가 아니면 고해성사를 오지 말라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의 방법을 통한 죄 씻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행의 방법으로는 죄를 고백하면서 성당 앞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심한 고행을 한들 그곳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루터는 그때부터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우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했을 때 그 당시는 기독교였겠죠. 그 당시에는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사고 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신앙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어 있음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성 비텐베르크 성당의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신앙적인 논쟁 주제를 95개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먼저 우리는 율법적인 인간상에서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사무엘서는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왕정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사를 다른 말로 재판관이라고도 하죠. 판관시대. 왕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그 당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이 지도층의 부패로 인한 실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속마음을 따져놓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 체제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조 체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쩍도 않고 오직 세상 나라의 질서를 쫓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왕정을 택하게 됩니다. 이 율법적인 것은 항상 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행위가 강조되고 공로가 중요시되고 업적이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613가지의 조문들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기에 구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은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족을 항상 인정하고 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입장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입장을 견지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위선적인 인간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11장 이야기에서 주님은 위선적인 인간상을 꼬집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 비유에서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벌이는 혼인놀이와 장례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놀자며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함께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썰렁한 혼인놀이판이 된 것이죠. 이번에는 슬피 우는 장례놀이를 하는데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장례놀이판이 된 것이죠. 주님의 이 비유는 이웃과 이웃의 기쁨이나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세례자 요한과 나사렛 예수 비유입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했더니 세상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더니 저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대응했습니다. 위선적인 인간상은 그 어느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경계하고 비난하며 죄인 취급하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직 말씀으로 옳다함을 얻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인간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막 이단 교회가 나타나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채택된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거룩성은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부정적인 인간상은 교회 안에서 통일이 아니라 분파주의로, 거룩이 아니라 만몬주의로, 보편성이 아니라 차별주의로, 사도성이 아니라 성장주의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상이 교회 안에서 작동될 때에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부정부패 권력 유착이 호명될 때는 여지없이 개신교인들이 호명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상을 벗어버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분파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만몬주의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차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부흥주의가 아니라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